우리 오늘은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제목이 여호와를 기억하라라는 이 제목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신명기는 사실은 이제 저희는 이제 미국에 사니까 아마 이런 단어에 좀 익숙할 것 같아요.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고요, 출애굽 1.5세대 내지는 2세대에게 주신 메시지가 신명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가, 모세가 이 신명기를 기록할 그 당시, 그러니까 그 시대의 상황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요단강을 넘어서 어떡합니까?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이라는 큰 평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그 모압에 다 모았습니다. 모으고 나서 이 모세가 이 34장에 되는 긴 설교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세대가 애굽에서 태어났으면 20세 전이었고요,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태어났으면 바로 그들이 광야에서 태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출애굽기를 신명기를 계속 읽어보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인사로 나눴잖아요. 뭐라고요? 기억하라. 그렇죠. 기억력이 좋으신데요. 네. 기억하라는 단어예요. 이 기억하라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 보니까요, 외우기 쉬워요. 자코르라는 단어입니다. 자코르. 쉽죠. 히브리어 한 단어 정도는. 자코르라는 단어인데, 이 자코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기억하다. 근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 전체에, 구약 성경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렇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아주 긴 성경입니다. 말씀이죠. 근데 이 구약 전체에 이 자코르라는 단어가 몇 번 정도 등장할 것 같아요? 뭐 어차피 틀리실 거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50번 정도, 50번 정도. 또 다른 분들은 한 몇 번 정도 등장할 것 같아요? 뭐라고요? 100번 정도. 100번 정도 등장. 믿음이 좋으시네요. 29번이 등장해요. 이 자코르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 전체에 29번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이 신명기에만 10번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렇죠? 이 단어 자체가 구약 전체에서 29번밖에 안 되는데, 신명기에만 이 자코르,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가 10번이나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모세는 모압 평지에 그 1.5세대, 2세대를 다 모아놓고 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거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명기의 핵심 단어예요.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 8장 2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8장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라. 우리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8절 상반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렇죠. 여기에만 벌써 두 번이 이 기억하다, 자코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왜 모세는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한 번만 이야기해도 될 터인데, 그렇죠? 이 기억해라 라는 이 단어를 한 번만 이야기해도 될 터인데, 왜 이것을 34장, 신명기가 34장까지 있습니다. 이 34장이 되는 긴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수업할 때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하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와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샘을 내게 하셨고 그 다음에 적들로부터 지켜주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잊어버렸고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쓰러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2세대들에게는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드릴 터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행하신 이적들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또 희즈가 또 수련회를 갑니다. 수련회 가면 수련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내 삶에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이적들과 간증들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인생길을 살다 보면 또 내 앞에 주어진 그 현실과 그 문제와 그 상처들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기로 이야기했지만 친구들과의 그 수다 떨고 이야기하고, 그렇죠,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 잊을 때가 많다고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자코르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출애굽한 그 인원이 성경에는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몇 명입니까? 처음 듣는 표정으로 하고 계시면 제가 당황스럽네요. 예. 몇 명이에요? 출애굽한 60만 명이죠. 예, 60. 근데 성경에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60만 명이라 했을 때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장정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정이라는 것은 이제 전쟁에 출입할 수 있는 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살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20살 미만의 사람들은 계수가 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0살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여성분들은 또 계수에 들지 않았어요. 예.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계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남자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부부로 따져서 한 120만 명 정도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120만 명이. 그럼 하루에 한 몇 명 정도 죽었을 것 같아요? 계산이 안 되시나요? 40년 동안 120만 명이 계속 죽었잖아요. 그럼 하루에, 그래서 제가 그럴 줄 알고 미리 계산을 해왔어요. 여러분들을 제가 표정이 이럴 줄 알고 80명씩 죽었어요. 매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렇게 장례를 치릅니다. 그렇죠? 장례를 치르는데 그 이스라엘 군중들 안에요, 매일 자고 일어나면 몇 명이 죽어요? 평균적으로 80명씩 장례를 치러요. 오늘 내가 80명의 장례를 치렀으면 한두 명도 아니고요. 근데 내일 자고 일어나면 또 80명의 장례를 치러야 돼요. 이것을 몇 년 동안 했다고요? 40년 동안 계속했다고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것을 그냥 우리는 단순히 광야에서 죽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다고요. 그들이 그렇게 죽어나가고 매일매일 장례를 치르는 40년의 삶을 살아갔지만 그들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지, 이 광야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지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세는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게 가지 말고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신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기도하신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것을 잘 지금 기억하며 지켜가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올 한 해는 이렇게 하나님 내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한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그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이 이제 6월 30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상반기가 이제 끝나는 시점인데 이제 다시 우리가 7월부터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는데요. 우리가 이 하반기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지를 또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요, 앞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기대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히즈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7절부터 우리가 오늘 1절부터 우리가 10절 말씀까지 읽었지만 7절부터 이제 9절 말씀까지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모세가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1.5세대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들이 들어가서 얻을 땅이 어떤 땅인지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그 땅이 너무 아름다운 땅인데 뭐가 흐른다고요?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고요. 여러분, 시내와 분천과 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시내와 분천과 샘, 그렇죠, 물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과,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광야는 사실 물이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주셨지만 그들은 물을 구하지 못해서, 그렇죠, 3일 길을, 그렇죠, 그 마라라는 쓴물이 있는 곳까지 3일 길을 목마름을 견뎌냈던 사람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얻을 땅을 주실 것인데 그 땅은 어떤 땅이라? 물이 풍부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그들은 얼마나 기대가 되는 땅일까요? 그렇죠? 물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8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이것의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 먹을거리죠. 먹을거리. 그렇죠. 그들의 식량으로 먹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에 있어서 뭐가 없다고요? 또 풍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이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물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에 있어서 너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 땅의 9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현대 과학에서 그 사해 바다 있죠.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 바다 그 밑으로 내려가서 지질학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도 사실 그 사해 밑에는 굉장한 광물질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 사해는 지구의 마지막 보고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그것을 지금 개발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안에는 굉장한 인류를 그 윤택하게 할 무엇입니까? 많은 광물질이 묻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전에 솔로몬 시대에는요, 솔로몬이 이 가나안 땅에서 구리와 동을 많이 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광물질이 많은 땅이 이 가나안 지역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형적으로.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게 딱 맞는 거예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지식에도 부족함이 없고, 그렇죠? 물질에도 부족함이 없고, 건강에도 부족함이 없고,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갔더니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이 말씀은 꼭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잘 안 보셨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4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3절에 실질적으로 그 땅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4장 4절, 4장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시작.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이게 지금 가나안 땅, 심지어는 이것은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아파했던 선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뭐라고 저게 젖먹이가
목이 말랐대요. 하나님께서는 물이 풍족한 땅이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목이 말라서 이게 입이 달라붙었답니다. 너무 목이 말라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볼까요?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먹을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떡 한 조각도 먹을 수 없었다는 거. 어디에서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요.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0절로 가볼까요? 10절 같이 읽을게요. 예레미야가 4장 10절이에요. 시작.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얼마나 굶주렸으면요. 여기서 이 자비로운 부녀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모성애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성애. 자비롭다는 거예요. 인자했다라는 거예요. 모성애가 풍부했던 엄마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엄마들조차도 뭐 했다는 거예요? 자식을 삶아 먹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근이 심했으면, 얼마나 굶주렸으면. 오늘날에만 들어도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충격적인 일인데요. 이게 어디에서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다고요. 가나안 땅에서 있었다고요. 자원이 풍부했고 먹을 것이 넘쳐났고 그 다음에 물이 풍부했던 그 땅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왜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모세가 그만큼 기억하라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좀 더 편한 삶을 살고 내가 좀 더 나은 것을 먹고 생활하고 우리는 늘 이런 것을 꿈꿉니다. 근데 성경이 진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없다면요, 바로 이런 기근의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풍족한 땅에서도 이런 심각한 기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반대로요, 여러분 시편 23편 잘 아시죠? 1절만 한번 해볼까요? 시편 2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기서 이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단어는요, 더 바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고요. 근데 다윗이 이것을 어디서 고백하는지 아세요? 광야에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쫓기고 그 다음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자리에서 다윗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는 바랄 게 없어요. 여러분, 광야는 얼마나 힘든 곳입니까? 근데 그 광야 있는 것 자체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어요.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핍박이 가해지고 있어요.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으로 해서 나는 부족한 게 없고요, 나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한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풍족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에도 기근이 있고요, 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있다고요? 고통이 아니고요,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족함이 없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다 각자 다를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도 다르고요, 지식도 다를 수 있고요, 외모도 다를 것이고요, 여러분 여러 상황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직업도 다르고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내가 좀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되면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잘 될 수 있어. 마치 가나안 땅에 거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우리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늘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나안에 있느냐 광야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드세요? 여러분 정말 어려우세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그 땅이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요, 그 삶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남들 못지않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남들보다 내가 한 발자국 더 성공한 것 같고 더 잘 나가는 것 같으세요. 그러나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요, 여러분, 그 인생이 기근의 인생이고요, 그 인생이 고난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죠?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예. 그게 전부예요. 사실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다른 게 뭐가 더 필요해요? 예. 아무리 내가 마른 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풍족한 삶이고 풍족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출애굽시킨지 아세요? 왜 우리를 출애굽시킨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출애굽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출애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유가 단순히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것 자체만 목적으로 삼았다면 굳이 가나안 땅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면 시내산에서 살든 광야에서 살든 아니면 홍해 쪽에서 그들이 정착해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풍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더 잘 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애굽보다 여러분 이 광야가 훨씬 더 힘든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꼭 했던 불평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종으로 있을 때는 그래도 이거 먹고 살고 이 정도의 문제는 없었어. 왜냐하면 그때는요, 쉽게 말하자면 애굽이 가장 번성했던 나라잖아요. 그렇죠? 가장 발전된 국가였습니다.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종으로 있었지만 최소한 광야보다는 나았거든요. 여러분, 광야가 애굽보다 더 나았으면 여러분 그들이 굳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은 안 했겠죠. 얼마나 그 광야의 삶이 힘들었으면 어떡한다고? 차라리 그냥 옛날에 그 종으로 있었던 게 더 나았어. 내가 다른 사람들의 애굽의 사람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곳에서 일했던 그 시절이 나는 더 그리워. 왜요? 광야가 더 힘들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우리가 더 힘들게 살 수 있어요. 더 가난하게 살 수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더 부족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 때 애굽의 사람들은 얼마나 풍족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최고의 문명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기껏 출애굽시켜서 나왔는데 그들의 삶은 더 나은 삶이 아니고요, 더 고난과 더 핍박과 더 힘든 삶을 살았다고요.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단순히 출애굽의 목적이었으면 그들을 그곳 가운데 영원히 두셨겠죠. 근데도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출애굽한 이유는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있어도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내 인생은 뭐 쨍하고 햇빛이 뜨겠네, 이제는 뭐 내 인생에 걱정도 없겠네. 아니에요. 더 많은 걱정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도 떨어질 수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땅,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들은 자고 나도 광야였죠. 변한 게 없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변한 게 없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고 나도 눈 뜨면 뭔가 좀 새로운 게 있어야죠. 새로운 게 기대감이 있어야 되죠. 자고 나면 또 그 길 걷는 거예요. 어제 걸었던 그 길, 옆에 봤던 또 그걸 또 걷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제 먹었던 그 만나 또 먹고요. 그리고 또 자고 나면 또 걸어요. 기대도 없고 소망도,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고 나도 그 광야고 어제 봤던 그것이고 계속해서 그럽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인도해 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마찬가지죠. 기도해도 변하는 거 없는 것 같고요. 늘 똑같은 것 같아요.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변화시켜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내가 보기에는 여전히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해서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제적으로 끌어내신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보내가지고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끌어내신 거잖아요. 출애굽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광야에 있지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뭐 해야 돼요? 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늘 원망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영원히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이라는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인 인생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으로 출애굽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아까 기억하라는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기억력이 좋은데요 진짜. 자코르라는 단어라 그랬습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는요 토다라는 단어예요. 토다. 토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말씀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라라는 뜻입니다. 토라는 많이 들어보셨죠? 토란 이런 거 아니고요, 토라예요. 근데 이 토다라는 단어하고 토라라는 단어가 뭔가 좀 비슷해 보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발음상으로도 이게 어근이 같은 어근에서 왔습니다. 감사라는 히브리어 토다라는 단어하고 말씀이라는 토라는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데서 파생돼 나온 단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을 제가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가 있고 내 삶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시험을 쳤는데 합격했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떨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저 자매를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만나면 감사하고 떨어지면 불평해야 되나요? 떨어져도 감사해야 되죠. 떨어져도 감사해요. 왜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광야에 있던 가난에 있던 실패했던 성공했던 관계없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토라 그리고 토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부 예배에 왔다면, 희주 예배에 왔다면 여러분의 지금 현실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가운데 들려지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고요,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